여러분, 제가 제일 했던 영화가 있는데,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조승우, 또 조인성 씨, 또 손예진, 이런 분들이 주연했던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몇 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볼 때마다 감동이 있고, 또 눈물이 납니다. 저희 시대의 감성을 그렇게 잘 표현한 영화도 없다고 봅니다. 그 영화에 고 김광석 씨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 번씩 제가 유튜브에 뜨면 듣게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또 그 영화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 영화냐, 또 그 노래냐, 그렇게 말해요. 이러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이런 노래죠.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새와 작별하던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딸내미들한테 한 소리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노래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사람의 노래는 왜 그리 슬플까요? 왜 그렇게 인생의 고뇌를 느끼게 될까요? 삶의 허무성이 깊게 드리운. 대학 다닐 때 참 좋아했는데 왜 좋아했을까? 그때 참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뭐지? 사는 게 뭐지? 나는 왜 사는 거지? 그때 제 안에 가득했던 것이 바로 인생의 그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헛된 거예요. 만약 제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인생에 대한 고민 속에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공허함, 이런 걸 전부 인생의 고통이라고 해요. 인생의 불안이나 두려움, 상처와 아픔, 인생의 허무함, 덧없음, 전부 고통이에요. 이런 게 어디서 오는 걸까? 저는 이게 상실에서 온다고 보는데, 인간이 뭔가를 잃은 거예요. 뭔가를 상실했다. 그 잃어버린 게 뭘까? 대체 인간은 뭘 잃어버린 걸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고통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너희 인생이 고통 속에 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어떤 철학과 사상을 또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말해요.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너희는 하나님께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거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그 대상인 엄마입니다.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가 곁에 있으면 평안을 얻고 엄마가 없으면 불안을 느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냐?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이 없는 증거로 삼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만 다르게 보면 고통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 세상의 고통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이 세상의 고통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생에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거다. 그런 죽음이라면 죽음도 괜찮겠네. 또 다른 죽음에 대한 오해는 죽으면 이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간다. 과연 그럴까요?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갈까요? 또 우리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긴 힘들지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인간의 죽음을 보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모의 죽음, 남편과 아내의 죽음, 자녀의 죽음, 인간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죽음을 불편해 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과 싸우고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 길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건 너희 기독교인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고 본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논쟁이라면 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아니,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게 옳을까요? 심판이 없는 게 옳을까요? 저는 심판이 있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억울한 상처를 입은 사람, 억울한 살인을 당한 사람, 억울한 무시를 당한 사람.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나 억울한 일을 행한 사람이나 인생이 똑같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어제가 6.25였잖아요. 전쟁의 이런 비극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절규하는 거죠. 그 억울함이 너무 커서 절규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면 심판이 없다면 그들의 한을 누가 풀어주죠? 죽으면 끝난다?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심판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한 겁니다. 어느 유명하신 분이신데 전혀 뜻밖의 그분의 딸이 정신지체 장애인이시더군요. 그 아이를 키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슴이 절절하더군요. 장애인을 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저희 작은 형님이 장애인이신데 정말 열심히 사시는 형님이 있어요. 저는 작은 형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 많은 고난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얼마나 잘 살아가시는지. 그런데 이러면 형님을 생각하면, 아니 이 세상에 장애인들로 태어난 사람들 생각하면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형님을 생각할 때마다 천국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인생이 공평하잖아요. 이 땅에서 못다한 것을 천국에서 보상받는,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들일 겁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 그들의 눈물을 씻을 길이 없어요. 반드시 천국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한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르짖어야 할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이런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데모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야 정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죽음과 이 심판의 원인을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죄가 결국 죽음을 만든다. 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만들어낸다. 결국 인간의 죽음까지 만들어낸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창옥 씨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제가 강연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에 출연하신 분이신데 자기 사연을 그분께 상담을 받는 거예요. 젊은 남자분이신데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도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군요. 아내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부부 관계도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내분이 내전증이라고, 간질을 말하죠. 그 병을 앓고 있었는데 쌍둥이를 낳고 키운다고 잠을 못 자고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그런데 셋째가 들어서게 된 거죠. 아내는 자신의 병이 더 심해질 것 같다면서 아이를 지우자고 한 거죠. 아내에게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 보자고 설득을 했지만 결국 아내의 결정에 따라 아이를 지우게 된 거죠. 문제는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아내가 자기에게 살인마라고 하면서 공격적인 은행을 하기 시작했고, 자기한테 하는 건 괜찮은데 어머니와 아이들에게까지 하는 것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결심했는데 아내가 자기가 노력해 보겠다고 해서는 이혼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서로 대화 때마다 무시하고 비꼬는 태도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지옥이 따로 없더라. 삶이 지옥이더라. 무엇 때문에 그 아내는 그렇게 되었을까요? 부부 상담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 거지. 결국 원인은 이런 겁니다. 셋째 아이를 지우고 난 이후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거죠. 죄를 지었다는 거죠. 아이를 죽이는. 정신과 선생님이 이제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만 생각해라. 죽은 아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만 생각하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그 아이를 내가 죽였다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딱 뛰어넘으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책임을 남편에게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죄가 문제구나. 죄가 모든 걸 다 깨트리는구나. 죄가 자신을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자기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사랑해야 할 부부 사이의 관계도 원수처럼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트리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도 깨트리고 그리고는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지옥을 만드는구나.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구나.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본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며 살도록 창조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참 인간됨을 상실하게 됩니다. 잘못된, 왜곡된 인간, 잘못된 인격, 잘못된 행동, 잘못된 삶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온갖 갈등과 혼동 그리고 무질서를 만들어내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인생이 삐뚤어지는 것은 사랑의 부재에서 오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사랑의 부재가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지냐? 그게 바로 죄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결국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근본으로 따라가면 가장 큰 원인이 죄가 모든 걸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고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네. 아, 이런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냐는 거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많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 죄를 없애면 되겠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을까요? 아, 여러분,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담하러 나왔잖아요. 답이 없어요. 답을 못 주는 거죠. 이건 상담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죄의 문제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아이의 생명을 죽였는데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한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돌을 닦으면 이게 해결이 될까요? 내가 평생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 문제 해결될까요? 어떤 종교가, 어떤 철학이, 어떤 사상이, 어떤 이데올로기가, 어떤 과학과 기술 문명이, 어떤 인생의 처세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죄의 문제는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의하면 그의 모든 것이 다 피로서 깨끗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피 흘림이라는 말이 익숙치가 않아요. 이걸 오늘날의 말로 하면 생명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이 어떻게 하면 고통이 줄어들던가요? 누군가가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때,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그런 나와 함께 해주고, 그런 나를 위로해주고, 그런 나의 고통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거기에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뭐 한다고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집니까? 자기 책임인데 자기가 져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 짐을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하죠.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건데, 그만큼 사랑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시는데 지난 수요일에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 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예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 바퀴에 깔리게 되고 빨리 조처를 못해서 산소가 부족해서 뇌사 상태가 된 거죠. 벌써 오늘이 203일째입니다. 더 이상 국내에서 만든 항생제는 듣지 않고 또 폐혈증이 왔고, 그날 아침에는 심정지도 왔다고 해요. 심장 박동이 너무 약하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오늘이 고비라고, 그리고 의사는 이제 아들을 놓아주라고, 그냥 보내주라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는 제 마음은 미련일까요? 제발 저 아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요청이 온 거예요. 아들이 죽는 걸 결단코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니, 그 아들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라면, 살릴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저 아이처럼 되고, 저 아이가 나처럼 될 수 있다면 생명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걸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의 짐, 고통의 짐, 그리고 죽음과 심판까지 그분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것. 나를 살리려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에요. 그분이 나의 모든 고통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짐이, 나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에서도 해방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생전에 우리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는 사람의 사랑도 못 받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다른 문제라면 다른 걸 믿으라고 하고 싶어요. 다른 걸 믿어도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라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기술 문명을 통해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뭘로 확인을 하시나요? 진리는 여러분 사랑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깊은 철학을 주고 인생의 깊은 깨달음의 경지를 주는 깊은 삶의 지혜를 주는 그런 것,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런 걸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주신, 저는 그분이 좋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고 보는데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약해요.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더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이러면 거짓말입니다. 자기 하나, 자기 인생 하나, 자기 가정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쩔쩔매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약해져 있고 넘어져 있고 끼어져 있는 나를 일으킬 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인생을 쩔쩔매는 나를 일으킬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라면 그분께 내가 먼저 구했을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나에게 천국을 달라고 먼저 구하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는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일어섭니다. 전부 일으켜요. 성경을 보세요. 전부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안전뱅이를 예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안전뱅이만의 이야기입니까?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는 이야기잖아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일으켜요. 예수를 믿으면 일어섭니다. 예수를 믿으면 보게 됩니다. 빛
빛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소경만을 눈 뜨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 우리의 미래를 눈 뜨게 하는,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는 이야기잖아요. 빛을 주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 인생에 빛을 준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 빛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죽었던 자도 살아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육신의 죽음만을 살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죽은 것들을 다 살린다 이 말이죠. 다 살려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다 이렇습니다. 다 일으키세요. 다 살리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죽은 것까지 살리신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빛이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이깁니다. 죽어도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 예수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힘들었던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제 스스로 기도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